이사야서 43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부르심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바 되었다.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차 부품이 약 2만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사 하나만 잘못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비행기 부품이 약 10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 적혈구에 있는 설계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약 100만 페이지 정도의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를 만들었던 콜린스 박사는 만약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게놈의 지도, 게놈 지도를 갖다가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사방 10km, 그러니까 그리고 높이가 약 100m 정도 되어지는 책의 분량을 가져야 인간에게 주어진 설계의 도면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기기묘묘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태양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닌데 석탄을 떼는 것도 아닌데 태양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 물만 줬는데 어떻게 노란 꽃, 어떻게 파란 꽃, 어떻게 흰 꽃, 빨간 꽃, 어떻게 이런 꽃들이 피어나고 거기에서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나서 그걸 먹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얼만큼 세밀하게 지으셨는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7억 명 정도 되는데요. 지문이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문이 같으려고 하면 640억 분지 1의 확률이래요. 로또가 되는 게 한 200만 분지 1이에요. 로또 되는 게. 그런데 640억만 지 1이니까 지문 같아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지으신 거예요. 요즘에 뇌암에 대한 이 치료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전갈의 독으로부터 크로로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뇌암을 갖다가 방지하고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들의 조사의 결과죠.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 걸리면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암에 대한 전이를 98% 막고 있는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절지동물의 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지동물. 그러니까 등에 등뼈가 없고 좌우가 동형이면서 팔과 다리에 마디가 있는 한마디로 거미라든지 이 새우라든지 그 가재라든지 나비라든지 이와 같은 절지동물의 이 독을 추출을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항암의 요소들을 약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다 저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번개가 칠 때요. 그 구름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번개가 치게 될 때 이 우중이죠. 이 공기 내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질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가느냐? 번개를 칠 때 질소가 내려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너무 신기한 거죠. 사람이 무슨 재주로 달걀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모이를 먹었는데
날마다 그 모이를 먹어서 어떻게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딱딱한 껍질이 있고, 만약 진화가 됐다고 하면 다 섞여져서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노란자위, 흰자위, 딱딱한 껍질로 달걀을 꼬끼요 하며 날 수 있는, 도대체 이 닭의 창자는 어떻게 지어졌길래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를 만든 콜린스 박사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창조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정말 필요하게, 너무나 신비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에 있는 그 텔레비에 나왔던 그 외화의 소모즈 같이 귀가 발달해서 먼 것까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래가지고 요만한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아마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 겁니다. 모기 소리 왱왱해도 에휴 이래가지고 잠을 설치는데, 그 요만한 벌레 소리 기어다니는 것도 우리가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지으셨는지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가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우아하고 정말로 훌륭하게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너를 갖다가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국어 말로 표현을 하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 다시 되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름다운 사과가 나무에 걸려져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집에 둔 아름다운 옷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내가 금은 모아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핏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 건짐받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좋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죄짓고 유치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제보라 드리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식판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모든 행복이 단절되어져 있고 모든 가족도 다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긴 다 교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베풀고 너의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보석금을 주고 너를 빼왔어. 그런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를 갖다가 살려고 구속하기 위하여 구스, 에티오피아를, 스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널 하나 살려고 그걸 다 정리해서 너 하나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된 존재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뜻에는 잘못돼도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은규야 너 말 안 들어? 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때로는 질병도 보내시고 어려운 일들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 때문에 치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는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이 세상은 너 공부 잘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앞으로 높은 지위를 가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나하고 관계가 좋기를 원하고 너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저는 사실 뺑뺑이 2회예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평준화된 2회. 서울에서는 58년 개띠가 1회. 지방에서는 좀 늦게 시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막 몇 년 늦게 시행돼서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명문학교에 오히려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요. 서울에서부터 대전에 와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막 부산에 가서 시험 보게 했다니까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서울에서는 뭐 경기 뭐 서울 경복, 대전에서는 대전고등학교, 뭐 전주고등학교, 광주일고, 뭐 부산고등학교, 뭐 경남고등학교, 좋은 학교들이 다 지역마다 있었죠. 그런데 인천에는 재물포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제일 센 학교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재물포고등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몇 명 입학시켰습니다. 그걸 현수막에 붙여요. 우리 학교에는 이번에 고등고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거를 써붙여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학교 명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번에 스카이에 몇 명 들어갔다. 이번에 와서 뭐 포항에 뭐 어디에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걸 얘기를 해. 왜?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우리들은 정직한 학생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직하다.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옥상에서 당시에 100만 원짜리 돈다발이죠. 그거를 옥상에서 수백만 원을 다 집어던져도 10,00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선생님에게 다 갖고 온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 산다.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무시험 감독을 한번 하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반대하고 학생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컨닝하는 걸 뭘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믿습니까? 선생님이 막 반대를 해도 교장 선생님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낙제가 11명이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 낙제한 11명의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학교를 살렸다. 이 세상에는 어떤 실력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이 너희들의 앞날을 인도하고 축복해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잘 된다, 어디가 붙었다,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널 콕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3번 부릅니다. 구원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불러요. 3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휴거할 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넌 내 것이야. 그러면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너 내 자녀잖아.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너 염려하지 마. 그래서 1절과 5절에 염려하지 마. 네가 내 신부가 됐어.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 너 이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내 앞에 요단이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건너?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마. 내가 홍해를 가르게 하고 요단을 가르게 해줄게. 내가 거기도 너하고 함께 할게. 네가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네가 들어간다고 해도 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0절에 있는 말, 신명기 30편 2장 10절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눈동자가요 굉장히 하나님 난 보호한다고 느끼는 게, 어려서 이제 애들하고 놀다가 돌을 맞았어요. 제가 여기 5mm 밑에 돌을 맞았는데요. 야, 전 그런 생각 가끔 가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애꾸 많이 보셨어요 혹시? 애꾸 보셨어요? 우리가 팔 부러진 사람하고 다리 부러진 사람 많은데 애꾸 보셨어요? 애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만큼 보호하시느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리 때가 오면 떼기 하나님 시켜주셔야지 돼요. 예, 이리가 다가오면 어이구 늑대가 달려오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것 아니야. 날 바라보고 와.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네가 길을 잃어갖고 딴 데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키실 때 먼저 하나님 보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왜? 거기가 안전하니까요. 시편 잠언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 이걸 놓으면 안전할 줄 알아요. 안 안전해요, 여러분. 요즘에 공수처 설랑설레하죠.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아세요? 안 안전해. 안 안전해. 절대 안 안전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야 그 사람에게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혼자 너 나만 바라봐. 아브라함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아이고 여기다 정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여기 기반을 닦아놨는데요. 아니야. 나만 바라보고 오면 너 천국 갈 수 있어요.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이 보통 독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머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머슴으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참 이방의 객이 됐습니다.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네가 두 떼를 얻게 되고 자식들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게 되고 건널 때는 지팡이 뺏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돌아올 때 내 인생의 노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낮은 데서 노예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 잘 바라보고 가니까 우리로 따지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대전교도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도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너 주님이 네 앞에 있다는 게 보였냐? 너 예수님이 네 앞에 있냐? 여호와가 네 앞에 있냐? 그러면 염려하지 마.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 먼저 어떤 걸 하느냐? 네가 왕국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게 너 모세야 광야로 가서 나를 보는 훈련. 나를 따라가야 돼. 나를 봐야 네가 지도자가 됐을 때 네가 나를 보고 따라오면 사람들이 너의 모습 발자취를 보고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너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예수님 바라봐야 돼. 너 여호와 바라봐야 돼. 그거를 훈련시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가서 막 나 변화받았습니다. 간증응 집회를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퇴짜 맞아갖고요. 어디로 가게 됐느냐? 가게 된 곳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나 거기서 주님 바라봅니다. 난 주님과 일대일의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 내 앞으로의 사역의 길, 내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나를 동행해 주십시오. 그거를 훈련시키신 거지요. 여러분 빼기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 배운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전임 전도사 때 모시고 있었던 김영동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제가 일산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차 시간을 그냥 난 뭐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길게 하시더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소신학원을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18살부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22살 때 26살짜리 이 주례를 했었으니까요.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시는 서울 행당동에 하메노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월요일마다 거기 강의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 가가지고 2번을 만났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탕 안에 이분이 계시는데요. 곽설이 목사님이 북한 사람을 끌어안으면 못 먹어가지고 썩은 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67살에 교회 이 건축 때문에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힘드셨느냐 제가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탕 안에서 썩은 내가 나더라고. 사람 몸에서 썩은 내가 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썩은 내가 난다는 게. 이분은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요. 언제 제가 그런 간증도 들려드렸던 거 대신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한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친구한테 야, 넌 저놈의 새끼하고 놀지 마. 중학교 진학도 안 해. 저놈의 새끼하고 놀지 마. 그래갖고 내가 앞으로 연세대학교는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이 미친놈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고 이러면서 이분이 막노동을 하면서 서울신학대학 야간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서울에서 공부하게 될 때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여수까지 입석을 타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제주도에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사모님이 전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거를 섬기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연대에서 석사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특별한 때가 아니면.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 영어가 필요해요. 학문에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놓고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꿈에 문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책을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요. 번역을 갖다 맡겼어요. 그 번역한 걸 갖다가 100번을 읽은 거죠. 그걸 암기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인대학교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졸업하셔갖고 후학도 공부하기를 가르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이요,
사람의 인생길들을 인도하셔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참 가난합니다. 나환자들이니까요. 무슨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자식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한번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에서는 대학교 생면 공부 못 시켜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가난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가 됐는데요. 목사님이 호주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평생 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족이 한번 호주로 한번 집회를 한번 가자.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도 좋다고 그러고, 예, 교인들도 좋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선교하러 갈 때 가족여행을 겸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여호와 구원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큰딸 수선이를 한 달 동안 호주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반대하는 거죠. 아니 지금 고3 10월 달인데 다음 달에 시험 볼 애를 대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아이는 내가 잘 압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허락 맡아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이런 거예요. 그 큰딸이요. 2대 피아노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둘째 딸이 수산나라고요. 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 사모였지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걔가 전교 꼴찌예요. 그 꼴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꼴찌 하는 게. 꼴찌는요, 일자만 다 하고도 꼴찌 안 해. 꼴찌는 왜 꼴찌 하느냐? 1번, 3번 막 지가 이렇게 그때가 꼴찌 하는 거지. 3자만 다 하고도 꼴찌 안 해. 그 꼴찌하기 어려운데 전교 꼴찌를 해. 얘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말이 좀 안 통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팝송 듣던 거 가지고 또 애들은 센스가 빠르니까 아빠 이 말 같아. 뭐 제시가 통역한다고 이랬는데 자신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갔다 오고 나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나 이제부터 공부할게. 네. 근데 시간이 짧잖아요. 명지대학교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어요.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아빠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네가 명지대학교 야간을 졸업해서 교수가 될 거냐 아니면 연대영문학과를 편입해서 거기서 졸업을 원하냐. 그랬더니 연대영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 아빠가 기도할게. 얘가요 편입해가지고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요즘에 그때 그날 가서 보니까 영어 번역하고 통역하는 이 일을 하면서 아이 뭐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런다고. 혹시 웬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예, 얘기를 갖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 헌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무슨 가해를 시켰겠어요? 뭘 시켰겠어요? 경기대학교를 떨어졌는데 봉사 점수 때문에 연대를 들어갔어. 가장 그것도 기적이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헌이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는 원주 캠퍼스리언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주 캠퍼스를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랑할 일은 없는데 막 자랑스러워갖고 연대를 들어갔다고 하죠. 뭐 목소리가 틀려 전화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를 들어가가지고 편입을 해서 신방과 가가지고요. 졸업하고 좋은 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가고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은퇴할 때요. 그 어려운 교인들과 함께 850평짜리 교회 잘 짓고 신학생들을 50명을 길렀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네팔 사람들, 뭐 이런 인도 사람들, 흑인들 이 사람들을 신학 공부를 50명 시키고요. 선교지에 교회를 11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글을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뭐 다음에 내가 글을 쓴다면 내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 사장되기 어려운 정말로 좋은 예화들, 나 그걸 한번 좀 책을 한번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리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출발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우리들끼리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자기 나 사랑해? 나 자기 좋아해. 그거는 우리들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어저께 박은희 집사 만나서 제가 뭐 그림을 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무료 봉사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들여다보셔서 나중에 언제 돌멩이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 돌멩이를 주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돌멩이가 있거든요. 축복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혼하게 될 때 오빠와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원수의 성물을 취할지어다. 복을 받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축복받고 출발했는데 지팡이만 갖고 건넜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출발해. 왜? 이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요셉처럼 누명 쓸 때가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억울해서 못 죽겠대. 억울해서. 그렇지 뭐. 인생이 짧은데요. 돈 벌면 쓸 시간이 없고 돈을 못 벌 시간이 나면 돈이 없으니까. 인생 그렇게 살다가 종치고 막 내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하는 순간에 병이 왔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면 막 부하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해. 왜? 자기의 인생 속에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신 조용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실에서 당회장실에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6.25 사변 때 대위로 있으면서 쫄병들 살리겠다고 물이 없는 거 오줌 받아가지고 먹여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힘든 걸로 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연단이 끝나느냐?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연단 끝나. 왜 이렇게 힘드냐? 말씀에 준행을 위하여. 너 낮아지면 돼. 그것 때문에 자꾸 부닥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닥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요. 그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느냐? 시편 9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악을 미워할 때 인도함을 나타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면 그게 주님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친절하지 않아 복이 있다. 왜? 주님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하나님, 예수님, 너 대화할 때 너 나 사랑하냐? 네. 그랬어. 그럼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하냐? 네. 됐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내 부모도 버리고서 시집 가는 거거든요. 내 여기 정든 고향도 버리고서 주님 따라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전 대전에 와서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장로님 평신도들을 많이 뵀습니다. 네,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한밭장로교회에 있는 이형환 목사님, 그분은 가방줄이 짧아요. 왜? 가방줄이 짧아. 근데 자기 보러 목회지가 생겼길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방줄도 짧고 내가 무슨 목회랍니까? 나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하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서 만약 2년 만에 교회를 짓게 해주시면 제가 학교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교회가 져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다.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2년 만에 교회가 지어져서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방도 짧은데 난 뭐합니까? 그랬더니 나 사랑하면 돼. 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한밭장로회가 10,000평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하는데 10,000평짜리를 계약을 해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교회를 갔다가 자꾸 크게 져갖고 오더래. 설계도면 이래갖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지는 걸 원하는 줄 알지만 그건 아직 철이 없을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많죠. 그런데 막 와서 그냥 막 계속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뭐 엄청나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막 다 저어놓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들어온 헌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그 당의약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잘 피어나서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난 사실 내가 영어를 갖다 공부했지만 영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 건 이용환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분한테 집회를 한번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 영어를 갖다 읽기 시작했대.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 예? 그 나이 때가 지금 60이 넘었을 때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시범을 보이면서 영어를 읽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읽는데 저는 좀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용기가 좋다. 예. 솔직하게.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넌 저분이 51년생인데 영어를 모르고도 시작하는데 넌 지금 영어에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도전하는 마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 그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의 사역 중에 제일 좋은 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4014 훈련을 합니다. 예, 40일 금식은 어려우니까 14주 동안 일주일에 30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방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나를 바라봐.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를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내 짐을 맡겨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짐을 이고 앉아 있어.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길을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가겠다. 내가 뭐 이렇게 꿈을 꾸겠다. 그래서 인생길을 그쪽으로 펼쳐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맞는 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염려를 맡겨. 이 세상에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보호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구수와 수발을 애굽을 갖다가 너의 성량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너 어떻게 샀는데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샀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미움을 맡기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미움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저 사람 미워하다가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죠. 저거 하다가 시간 다 뺏겨.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얘기했죠. 여러분 첩하고 본처하고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네? 첩하고 본처하고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권사님?
제 신방의 경험으로는 첩이 잘 삽니다. 왜냐하면 첩은 부흥회가 생기는 날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남의 가로채고 하나님 나 나쁜 자녀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용서받았다고 이제는 자유했네 예수 안에서 이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본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사님 용서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용서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미움을 던져버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